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 한 절 한 절이 길어가지고 잘 맞추기 힘들죠?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엘리야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다. 융판으로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냥 설교로도 많이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그걸 타고 회오리 바람 속으로 올라간 건지 이 말씀 속에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고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이런 것인지 정확하게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우리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엘리야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엘리야는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물론 죽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아시는 것처럼 그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날 때 어디 사람인지 잠깐 이야기한 다음에는 태어난 것이라든가 배경 설명도 전혀 없고 갑자기 등장해서 아합 왕 앞에서 큰 소리 치다가 사라져버리고 이러죠.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별 이야기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작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끝에도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서 언제 이렇게 죽게 되는지 뭐 하늘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그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이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방 앞에 등장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다가 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다 가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엘리야가 정말로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2절부터 보시게 되면 엘리야와하고 엘리사가 좀 같이 길갈에서부터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베델에서 조금 북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실로라고 하는 곳하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베델로 갔다가 엘리야가 야 엘리사야 넌 여기 이제 그만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간다.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엘리사야 너 여기 있어라 했더니 무슨 말씀을요? 저는 계속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데리고 가서 그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도착을 해서 엘리야가 야 너 이젠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갈게. 안 됩니다. 똑같이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야가 또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으로 갑니다. 결국 이제 요단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 요단 물을 치고 갈라져서 마른 땅을 둘이 같이 건너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가고 있는 그 여정을 보시면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 지명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말씀드린 대로 실로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실로가 뭐냐면 어떤 지역이냐면 거기에 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거기 중앙 성막이 실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앙 성막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고 모든 신앙의 중심을 거기로부터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지인 것입니다. 성지. 그러면 뭐 실로가 성지면 그 옆에 있는 길갈도 당연히 그 영향권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성지였던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행하죠. 그 여로보암을 따라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왕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바로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길갈이. 성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뀐 이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하여서 베델로 옮깁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형 에서의 그 장자권 뺏고 이런 것 때문에 도망을 가는 중에 이제 유숙을 하려고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는 그 꿈을 꾸고 여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는 그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 다시 돌아올 때에도 역시 그쪽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만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셔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 역시 이 베델도 성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 성지들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런 데를 지금 밟고 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리고 역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밟기 위하여 정복했어야 하는 첫 번째 만난 성이죠. 거기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다가 제일 마지막에 함성 한번 질러서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너희나 너희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일이 있다면 그 터를 쌓을 때 장자가 죽을 것이고 성문을 다룰 때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그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합 시대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려 하다가 터 닦는데 장남 죽고 성문 달려고 하는데 막내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죠. 이 여리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시작되는 성지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곳들을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쭉 밟아 나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베델도 그렇고 여리고도 그렇고 거기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나오죠. 3절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5절도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무엘이 당대에 자기 당대에 선지 생도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후보생들, 우리 교회로 하면 전도사님들 있죠. 우리 남자 전도사님들 목회를 하기 위하여 신학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곳곳에 그러한 선지 생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양성을 하고 있었는데 아합 시대에 극심한 박해가 있으면서 상당수가 아마 폐교를 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그것을 승계하여서 길갈에서도 선지학교를 세워놓고 자기가 돌보고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베델과 여리고에 계속해서 좀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엘리야가 새롭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 시대에 있던 것들이 계속해서 존속해 내려온 것인지, 아무튼 이런 선지 학교들의 그 선지 생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들마다. 바로 그런 지역의 그 선지 생도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내가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나는 이제 간다, 가기 전에 엘리야가 바로 그와 같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 해서 베델로 간 것이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 해서 여리고로 간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보내심은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시기 직전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 선지 생도들을 돌보면서 이제 나는 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굳게 믿고 신앙에 정진을 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순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호렙산에 가가지고도 은둔 생활하며 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사명을 새롭게 주시면서 그 엘리야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에 대한 재확인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기까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하여 성도는 분명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한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특권이에요. 그것은 그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일 다 끝났어 하고 손을 놓으시면 그때부터 훨씬 빨리 늙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내가 성도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뭐 해야 되나 잘 생각하시고 뭐가 됐든지 이게 내 사명이구나 생각되어지는 그거를 하시라고요. 교회에서 무엇을 임무를 부여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그래도 내가 말은 하니까 우리 아이들 내가 보는 대로 하루에 10명씩 칭찬해 줘야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나의 죽기까지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 성도는 교회에서의 어떤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은퇴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죠.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이에요. 엘리야를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혹시 내 몸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지기 직전까지는 끊임없이 내 목숨이 붙어 있고 내가 손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물론 발로 찰 수도 있죠. 아유 다 귀찮아 이제 다 귀찮아 이제 나 가만 놔둬 그냥.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는 답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뭐가 됐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남들은 아무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해주고 뭐 신경도 안 쓰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기까지 내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시면 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선지 생도들을 양성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후학 양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곧바로 이렇게 뭐 신학교 바로 이렇게 적용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물론 신학교도 뭐 당연히 되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길러내는 일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좀 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 교회 안에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주일학교 아니겠어요? 그런 주일학교에 대하여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자녀를 많이 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지금 주일학교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사했는데 2명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40명 만들었어요.
그게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뭐 탈 뒤집어 씌고 나가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다 와, 그냥 따라와. 그냥 같이 놀고 뒹굴고 하다 보면 그냥 애들이 다 따라와.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뭐 해보세요. 애들이 오나. 어쩌다가 가문에 콩나듯이 한 명 오고 이래요. 지금도 유초등부 보면 뭐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는 학생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이게 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 현상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교회도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연세들이 다 높으셔요. 전체적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세가 높으실 때에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그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참석하고 있으니까 이 예배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진행이 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석하는 사람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가면 불과 얼마 못 가서 교회는 더 이상 젊은이를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제 사명을 이제 확인받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곧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건데 그 사이에 뭘 했느냐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뭘 했느냐? 이걸 보니까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더라 이거죠.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눈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 악의 무리와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의 사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점을 맞추어 줘야 돼요. 그렇게 노력할 때에 자녀들이 그나마 없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내려놓고 무관심해 버리면요 정말 몇 년 안 가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런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꼭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신앙 공동체의 자녀들, 교회의 미래들, 아까 우리 의원사님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데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나갈 때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그렇게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반기고 그들을 세워줄 때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젊은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세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10년씩 젊어집니다. 막 젊어져요.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젊은이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보시고 그냥 보는 대로 등 두드려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주머니에 뭐 하나씩 찔러주고 막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어르신들 왜 이렇게 우리들을 예뻐하시는 거야? 이럴 때 교회가 확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같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바르게 키우는 일에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이 부분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왜 엘리야는 성경에 유일하게 두 명이죠? 에녹과 엘리야.
에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에녹이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갔느냐? 그만큼 긴장하며 살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 땅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이 듣게 되는 순간부터 하루하루 마지막을 기다리며 사는 그 경건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을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두 번째 사람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리야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곧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승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참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상징적 사건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확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산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진짜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에녹과 엘리야가 없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기는 하겠지만, 이거 내가 먼저 좀 갔다 와서 누구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탁하니 우리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확실히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 계신 곳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에 대한 참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는가라고 할 때에 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두가 다 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죽는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 진리 안에서는 다 똑같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이 끝부분, 이것은 많이 달라요. 엘리야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깨우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을 보시면, 열왕기하 1장, 아합 왕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야가 제8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 못지않아 그만큼 악을 행하는 나쁜 왕이었는데, 그만 다락에서 뭐 굴렀는지 어쨌는지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어놓으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어디로 신하들을 보내느냐 하면은 에스돗이라고 하는, 에글론인가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바알세붑의 신에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알아보라고 부하들을 시킨 겁니다.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듣게 돼요. 그리고는 그 가고 있는 그 사자에게 중간에 딱 서가지고, 너 아하시야 왕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라 하고는, 아니 이 이스라엘 땅에 당신 병 하나 고쳐줄 만한 참신이 없어서 그래 그 이방신에게 가가지고 당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단 말이요? 당신 그러한 것을 보니 이제 당신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요, 이렇게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 소식을 전하니까 이 아하시야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해?
뭐 이렇게 뭐 좀 털 좀 많고요. 이렇게 뭐 이런데요. 허리띠를 못 띠고 이러고 있던데 그거 엘리야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하시아가 50부장을 시켜서 군사 50을 붙여가지고 엘리야 잡아오라 그래요. 그 실제로 갑니다. 이리 오시오. 우리 왕께서 당신 붙잡으랍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너희들 다 죽일 거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려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러기를 2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또 보내요. 3번째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그때 이 50부장이 꾀를 내죠. 야, 이거 이러다 나까지 또 죽겠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살살살 비는 거예요. 저까지 또 죽이실랍니까? 제발 좀 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비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왕에게 가라 해가지고 왕한테 가서 직접 아하시아 왕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아하시아가 죽어버려요. 한 나라의 왕이요, 왕으로 등극하여서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다락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병 들었다는데 그거 뭐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신에게 가서 자기의 생명을 묻는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만 죽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여서 어줍지 않은 일 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고 그 다음 2장에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라는 거죠. 삶이 똑같더냐?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발을 보여주시면서 회오리바람 안으로 그를 하늘로 올려 보내시는 이런 놀라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끝부분은 아시아 왕과 대조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한평생 사는 거 다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충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충성 봉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하게 해드리다가 가는 인생이 있다 이거예요. 과연 너는 어떤 인생을 살래? 하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고 싶어요? 어떻게?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다가 가실랍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동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대충 그렇게 가실랍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서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의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불려가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은 사람은 끝이 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엘리야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람, 엘리야가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현자들이 있다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고 별 것을 다 하였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다름 아닌 엘리야였다.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는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나라를 지켜낸 마병이요 병거입니다. 당신이 수호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 이 엘리야가 끝나는 순간 나라도 다 끝날 것만 같고 하나님의 일도 다 끝날 것만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감시키지 않으시고 엘리야는 불러가시고 그 사람의 사명은 마치게 하시고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들림받을 것을 알고 계속 혼자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사에게 말하죠.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구해봐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9절인가요? 9절 뒷부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죠.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의 갑절을 구했다. 보통 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 1배가 있고 2배가 있고 3배가 있고 10배가 있고 그럽니까? 성령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면 일하시는 것이지 뭐 1배, 2배, 3배, 10배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기도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하고 어디 뭐 선교사로 파송되면 엘리사에게 주셨던 뭐 갑절의 은혜를 주고 이렇게 이제 기도들을 하고 해서 이제 우리의 뇌리 속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엘리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의 갑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그 재산을 유산을 남겨줄 때에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의 2배를 주게 돼 있어요. 왜 2배를 주느냐 하면 이 아이가 우리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몫을 2배를 줍니다. 그래서 장자는 항상 2배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이제 대를 이어가는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해 왔던 것, 엘리사는 선지생도로서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의 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는 이 사역을 계승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겠노라 하는 소망을 품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저를 영적인 장자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적인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당신의 하던 그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하여 계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엘리사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걸 나한테 구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왜 어렵다고 말을 할까요? 그렇게 선지직을 계승하는 것은 엘리야의 권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셔서 자기도 감당한 것뿐이지 내가 내 다음 세대를 다음 사람을 내가 지명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왜 나한테 구하니? 굉장히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하면서 엘리야의 영감 속에는 야, 이 엘리사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이 친구를 세우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해 주는 것이 만약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실제로 엘리사가 보잖아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뒤이어서 선지직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다 각각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이 있어요. 나의 시대에 제한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제한이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려고 할 때 욕심이 생겨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앞지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생각이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좋지 않은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직의 계승조차도 하시도록 의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나게 하시고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조용히 물러가면 그 일들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금 50여 년을 온 것 아닙니까? 50여 년만 가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앞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누가 부평동북교회를 살릴 것이냐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누구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나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으로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보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엘리야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하늘로 올라간 이 모습 속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도 엘리야 같이 참 끝이 멋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